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참 기이하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광야 인생을 지나가는 무엇인지 너희들 나 없으면 못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 체험을 이따금씩 하셔요. 오늘의 바로 그날입니다. 저 너무너무 익사했던 오늘 김 목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무슨 큰일인가 했더니 뭐 창고가 문이 닫혔대요. 힐러리가 뭐 오는 바람에 그래서 클린턴 부르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하려다가 제가 그래서 그냥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오라고. 저는 마음에 준비해야죠. 오늘 마이크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뭐 광야에서 악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할 테니까 믿고 그냥 오늘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오니까 마이크도 있어. TV도 있어. 다 있는 거예요. 역시 광야를 통과하는 길은 믿음뿐이다. 이건 다시금 제가 경험하게 되고 그 믿음도 혼자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함께하는 믿음. 그 믿으면 그대로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이게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하는데 주님이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이 되는가를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6절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저 바다에 던지우려 하면 너에게 그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됩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함께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거기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난주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그때 우리 처치 피크니까 날씨 좋게 구름을 가려달라 했더니 그 구름 가린 게 오늘까지 선선하다고 비까지 내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잘 응답해 주셔서 교만해지니까 anyway. 맞아요. 함께하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보면 이거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한 중풍병자를 고치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보면 이 중풍병자는 전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할 만큼 그냥 bedridden, 침대에 몸이 묶여있는 그런 상태예요. 아주 초중증 환자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다만 보고 듣는 것만 가능해요. 가만히 서서 눈만 뜨고 귀만 열려있는 상태예요. 24시간 침대에 붙어서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게 의식이 살아있다는 게 가장 힘들어요. 아예 모르면 모르는데 살아있으니까 내가 불편한 걸 다 느끼잖아요. 바로 이 환자를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기적을 가져오기 위한 주인공들이 있었는데 4사람인데 바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었어요.
참으로 귀한 친구들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니까 대단한 친구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 네 사람을 딱 지금 묶으라면은 여러분 거기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독일의 궁정신이었던 에센바흐가 친구에 대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의 진실한 것은 1000명의 적이 우리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힘이상으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 임하지 않는다. 1000명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적군이 덤벼들어도 한 사람의 진실한 친구 있으면 그 두려움보다 능히 능가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중풍 환자는 육신적으로는 참으로 불편했지만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귀한 친구가 4명이나 있었잖아요. 이 네 친구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회당권을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소문을 들은 친구들이 침대에 누워있는 친구들을 달려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일전에 가버나움에서 큰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셨던 그 예수님 알지? 들었지? 그분이 지금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어느 집에 계신데 우리 그분께 가자. 그분이라면 너한테 뭔가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침대에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귀가 번쩍 뛰었어요. 어차피 일평생 묻어있는 것 가지고 들어서 나쁠 건 없잖아요. 눈이 번쩍 띄고요. 이 네 친구들이 침대 모퉁이 4군데를 다 들쳐매고 어깨를 멜치고 그냥 그 집으로 간 거예요. 뭐 소문이 뭐 이들만 있겠습니까? 수많은 소문을 듣고 그 집에 그냥 요즘에 인산인해를 사람들로 완전히 꽉 차 있어요. 대원 밖에 사람들이 차 있는 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 생활은 아주 개방적 문이 다 열려 있었어요. 특별히 뭐 고관 대작이 아니면 서민들의 집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을 때문에 대문 다 열고 담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사생활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 이외에는 문이 닫혀있는 일이 거의 없는 게 그 당시의 생활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집은 가난한 서민의 집이었고요. 현관에 홀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 집 밖 거리로 나와 있었어요. 사람들이 꽉 채워가지고 꽉 입이 도착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장벽에 거쳐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침대에 친구는 왔는데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포기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분명 다른 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궁죽통이에요. 공자가 주역을 탐독하고 나서 깨달은 그 지혜가 궁죽통, 궁하면 통한다는 말입니다. 바닥을 치면 사람들은 이게 끝장났다 생각하는데 바닥을 치면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올라가는 길이 열거든요. 믿음은 바로 궁죽통입니다. 믿으면 땅의 길은 막혔지만 하늘의 길이 열립니다. 이 친구들의 눈이 하늘을 향해 이렇게 두리번 거린 거예요. 그리고는 친구의 침대를 달랑 들고 집 옆으로 난 계단을 타라서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지붕으로 올라간 이 네 친구들이 이 침상의 친구를 한 젖으로 다 놓고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남의 집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건 보통 용기가 없으면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손자가 오래전 깨달았던 변죽통이 있어요. 즉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면 통한다는 말입니다. 고정관념에 파묻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넋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뭐 태풍이 온다 그러지만 태풍 오면 집에 있어야 되지, 있으라 그러라 그러면 그냥 은혜 못 받는 거예요. 태풍이 뭐냐? 오면 은혜 받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되거든요. 목사님 말씀한 대로 태풍인 줄 알았는데 태풍 느끼지 못하겠는 거예요. 힐러가 이렇게 약할 줄 몰랐어요. 입은 점은 가능한 문을 다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이게 바로 그런 믿음은 변죽통이에요. 믿으면 한쪽 문이 막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문이 닫히면 지붕이 뜯깁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집은 평평했거든요.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조용한 시간을 보는 그 집 옥상에 올라가서 그늘을 만나고 쉬었던 것이 그 당시에 가택의 모습입니다. 당시 주택의 지붕의 구조는 벽에서 벽으로 얼마간의 간격을 띄워놓고 대들보가 있고 또 띄워놓고 대들보가 있고 그 사이의 공간은 진흙과 잡목을 입을 때 뜯으면 쉽게 띄어지는 그런 구조였어요. 제가 한번 성지순례 다녀올 때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 시대에 살았던 그 허스름한 집, 가옥주택이 그대로 있는 집들이 보이더라고요. 아, 저거 뜯으면 기적이 나타나겠구나. 이런 구조로 된 집에 지금 뜯으니 어떻게 돼요? 먼지가 펄펄 나지 않습니까? 흙이 밑으로 막 떨어집니다. 침대가 내려가는 만한 공간이 다 만들어졌고 떨어진 먼지 흙이 저 밑에 보이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침대를 내 밑에 놓고 달아내립니다. 이 장면 상상해 가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그렸던 성화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제게 인상적인 성화가 눈에 들어왔어요. 친구의 침대를 달아내리는 그들의 얼굴이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친구는 물론 달아내리는 네 친구들 얼굴에 긴장이 역력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양손을 내밀어 가지고 침대에 달려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의 팔을 딱 잡는 게 그 성화의 그림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딱 보고 제게는 내 친구들의 간절함이 주님의 지혜 손길을 움직인 곳으로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바로 땅의 사람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는 네 사람들이 하늘을 움직였고 하늘을 감동시킨 겁니다. 바로 이 극적인 장면을 오늘 보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들이 어떤 믿음을 보신 겁니까? 함께하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함께하는 믿음은 반드시 기적을 불러옵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반드시 기적을 낳습니다. 사실 믿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보신 겁니까? 내 친구들의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내 친구들의 조건 없는 사랑을 보셨습니다. 내 친구들의 아낌없는 헌신을 보셨습니다. 내 친구들의 애타는 눈물을 보셨습니다. 내 친구들의 아름다운 협동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과 침대에 누워있는 이 친구 15명의 한결같은 인내와 우정을 보셨습니다. 이들이 함께하는 믿음을 보시고 이들이 함께하는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고 감동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것이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의 힘입니다. 하이파이브란 켄 블랜차드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주인공 앨런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직장생활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오늘 부사장이 앨런을 부릅니다. 너 해고. 그리고 이렇게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달았어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네. 자네의 근무 성과를 책망하는 것도 아닐세. 구조조정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했을 뿐이네. 쫓겨났어요. 그러나 정작 앨런이 해고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팀워크의 부재였습니다. 돌이켜보니 10여 년을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근데 동료의식 계획이 없었습니다. 동료와 함께한 팀 스피릿이 없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만의 성과도 다 처지는 동료를 그만 우습게 하고 그랬었는데 자기만 생각하고 달려온 거예요. 팀과 동료는 안준이도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이 쫓겨나고 보니 사장이 키웠을 때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이 앨런에게 수도 없이 일깨워줬던 것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아 맞아 이걸 깨우쳤는데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래 잘려도 싸지. 그러다 어느 날 초등학교 아이스하키 팀 선수인 아들과 함께 경기장에 가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개인기량이, 그 게임을 보면 개인기량이 월등히 뛰어난 이 아들의 팀이 그냥 형편없이 게임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라커룸에 들어가서 코치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난 항상 훌륭한 팀을 꿈꿔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자기 멋대로 하는 아이들에게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럼 앨런에게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앨런, 시간 좀 내셔서 어차피 회사도 안 나가시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팀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함께 뛰면 각자가 100% 성취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성취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앨런이 이렇게 고백한, 코치님 사실 저는 팀워크 때문에 잘린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고 코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회사는 당신을 원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전 당신이 필요합니다. 노래를 가르치기 위해 파버로티처럼 노래를 잘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에겐 지분 분담할 학부모가 필요합니다. 집에 들어와 아내와 한참 고민하던 중 학창시절 영어 교수였던 선생님이 여자 배스켓볼 코치를 맡았는데 그분이 어찌나 잘 가르치는지 전국 랭킹 1위를 만들었던 그 스승이 생각나서 찾아갑니다. 이미 은퇴에 나이가 많은 그분이 그 사정을 듣더니 오케이, 내가 자네 아들 팀 자문 코치를 맡겠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번도 우승을 해보지 못한 이 아들팀이, 만년 꼴찌던 아들팀이 결국 이겨봐 상대팀이 실수 한 년쯤 그 다음으로 올라가는 그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코치 지도를 받고 그 해에 전국 우승을 한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이후 늘 상위권을 유지하는 팀으로 자리매김했고요. 앨런은 함께한 팀이 무엇인지 알고 그를 해오했던 회사의 중용으로 다시 초빙을 받으면서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해오를 당해 좌절을 겪고 있었던 애는, 그리고 말년 하위를 맴돌았던 아들 팀, 이 팀을 도와줬던 학창시절 스승이 앨런에게 이런 인상 깊은 말을 남깁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현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함께하는 팀워크에 대해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팀이란 놀라운 거지. 앨런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성취할 수 있게 만들거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는 농구 코치를 하면서 함께하는 팀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라고 굳게 믿어왔다네.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현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함께하는 팀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라는 이 앨런 스승의 말은 곧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의 원리요 법칙입니다. 이들이 함께하는 믿음, 이들이 행동하는 믿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움직이셨습니다. 기적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넘치는 죄의 용서와 자유함도 가져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4명의 친구들 2000년 전 당시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평범한 시민으로 아주 어렵게 살아왔던 그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을 살피기에도 버거웠던 그들의 삶이었는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했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행동했습니다. 믿음으로. 심지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친구도 그가 할 수 있는 분량의 믿음을 보태서 잘 듣기만 해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잘 안 되는 성도처럼 참 답답한 사람 없어요. 정말 답답해요. 들으면 그냥 작은 적이 나타나는데 그걸 안 듣는 거예요. 뭐 잘 안 들어 팀워크가 잘 되면 그 사람 끌어당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하이파이브를 만들어냈어요. 5명이 함께 올린 믿음의 하이파이브에 주님이 당신의 하이파이브의 능력의 손으로 딱 함께 해주셨어요. 옆에 계신 분과 하이파이브 해보실래요? 자, 하이파이브. 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됐고요. 오늘 이 본문에 도전합니다. 당신도 이 함께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라. 혼자서는 하이파이브를 할 수 없습니다. 하이파이브는 함께 해야만 가능합니다. 신앙의 하이파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함께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고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 하이파이브를 할 때 주님도 우리에게 하이파이브를 해주십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실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약함에서 강함으로 나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갑니다. 질병에서 치유로 나가고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갑니다. 죄 어둠에서 용서와 구원의 빛으로 나가고요. 무기력에서 새롭게 일어나 영혼의 날마다 샘솟는 기쁨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제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안겨주는 말씀들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러기에 제게는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먼저 오늘 제가 훌루에서 공부를 할 때 예배학 시간에 강의실에 학생들이 거의 다 저쪽은 다 외국 사람이죠. 제게 교수님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용기 있게 딱 나가서 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야, 인생 별거 있냐?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자고 제가 도전을 줬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본문의 네 친구들의 간절함으로 서로 기도 제목을 놓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강의실에서.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셨고요. 이런저런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문제를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그 즉시로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셨어요. 교실이 온통 기쁨으로 충만했고요. 여기저기서 그 사람도 얼마나 이 표현을 잘해요. 할렐루야, 에이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의 일입니다. 아시는 대로 담대에 돌이 막혀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박윤숙 자매를 위해 며칠 전 제 단톡방에 중보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중보기도 올려드리기 전에 제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가 꽉 막힌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이미 2번의 수술을 통해서 돌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리누르는 거 같고. 자정을 넘어서 널싱스터에 전화를 했어요. 잘 있나 없나 이제 소식을 잘 못 들으니까. 그래서 그 간호사가 지금 안정되게 편안히 잠들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중보기도를 작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짧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제 당신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인간의 한계의 끝에서 당신이 일하기 시작함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6시 조금 넘어서 중보기도를 보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내진 답글을 제가 읽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날 자기 전까지 너무너무 제가 불안하진 않지만 너무 그냥 꽉 답답한 너무너무 이 영혼이 갈급했었어요. 아침에 평강의 날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했어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딱 보내자마자 사방에서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내면요 좀 리스폰스 좀 하세요. 좀 리스폰스 좀 가만히 계시지 말고 얼마나 그냥 바깥 뛰어나와가지고 그냥 막 기도하고 그냥 하늘이 돌이 막혔다는데 주님이 계셔야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기도가 삶의 전부가 되게 하라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리뷰전 공동체 위에 목장 공동체 위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서 특히 오늘 네팔 선교하는 김경생 선교생 부부 오셨는데 그 선교지에서 당신이 기적으로 화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는 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함께합니다. 믿음으로 함께합니다. 그대로 움직입니다.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하이파이브에 우리 손을 보시고 당신의 손을 하이파이브 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